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줌집회에서 다룰 거는 창세기 37장에 대한 내용, 오늘 마무리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은 그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질문지를 5개를 줬는데 그 5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유다가의 어떤 개입으로, 형제들이 이제 그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유다의 개입으로, 죽이는 일이 팔아버리는 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을 살리는 일에는 루벤도 이제 이렇게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아버지와 이렇게 서먹한 관계를 이렇게 다시 해소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최종적으로는 그 루벤의 어떤 손이 아닌 유다의 어떤 손에 의해서 이렇게 건짐이 되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 그 지나가는 그 상고들이 그 낙타에 싣고 가는 어떤 그 물품이 향품과 유황과 이렇게 모략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물품이 이 물품이 주 이제 뭐 거래 상품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여기에서 요 세 개 상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어떤 그 장면과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요셉이 은 20냥에 이렇게 이스마엘 사람을 거쳐서 최종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지고 미디안 상인들은 그 애굽의 그 경비대장 오디발에게 이렇게 팔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셉이 이렇게 이런 상고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최종적으로 애굽의 보디발에게 이렇게 넘겨지는 이런 행적들과 예수님이 또 이렇게 팔려서 최종적으로 그 로마 총리에게 이렇게 넘겨지는 어떤 이야기하고 아주 그 유사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채색 옷에 수염소 피를 적시고 이게 이제 악한 짐승에게 이렇게 찍혀 해를 당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짓을 고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버지는 죽은 요셉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극한 슬픔에 이렇게 잠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연상이 되고 이것들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요 5가지인데요. 준비된 대로 뭐 하나 준비됐으면 하나만 하시면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다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4번의 답은 가번의 질문이 낙타에 싣고 있는 향품과 유향과 몰약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다는 의미는 있는데 향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유향은 보면은 향을 만들 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에 같은 양을 섞어서 이렇게 향을 만드나 봐요.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요. 이렇게 저기에서 그러는데 성소에다 피우죠. 이제 그러는데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얼마를 곱겠지요.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품, 유향, 몰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그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상징하는 물품들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교에 의해 당할 고난과 고난 같은 고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받으신다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번의 질문에서는 유다가 개입으로 죽이는 일이 파는 일로 전환되고 루벤의 개입이 무산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했는데 우리가 전에도 이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르벤은 아버지 침상에 오른 거를 해서 그야말로 장자의 명분까지도 잃었고 또 시므온과 그 레위는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추궁을 받고 또 저주를 받고 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순으로 할 것 같으면 넷째가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육적 장자 더군다나 이제 우리 문장에서 유다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동생들이 청종을 하였더라 하는 말도 있어요. 형제들이 그랬기 때문에 유다가 육적 장자로 지명이 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또한 르우벤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르우벤이 그 계획을 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되고 한 것으로 봐서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르우벤이 저지른 그 침상에 오른 그 죄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침상에 오른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으로 봐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번에는 이스마엘 사람을 거쳐 미디안 상인들에 넘겨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야말로 죄투성인 종의 신분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로 들어가잖아요. 미디안 그 세상 종교로 들어간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 바로라는 것은 그 전에 이 저기를 배울 때 하나님의 위치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형제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보디바리아 그 바로의 총리니까 그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거쳐지는 그것이 이제 보디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번은 요셉이 없어진 빈 구덩이를 발견되는 일과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의미는 그것도 우리가 저번에도 카톡에서들도 많이 이렇게 서로 교통들을 하고 한 부분인데 빈 구덩이는 저는 맨 처음에는 어떠한 영이 없는 근데 구덩이라고 했는데 구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옥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비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영이 있어야 할 적에 영이 없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나영재님께서 구덩이라는 것은 유대교 체계 그것도 결국은 옥이지요. 근데 이제 유대교 체계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전혀 없는 빈 구덩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물이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빈 거나 물이 없는 거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저번에 그 에레미야라든가 스가랴에서 그 14장에 보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 빈 구덩이라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 또 있는 걸로 봐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저번에 나영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본에는 채세곳의 순염소의 피를 적시고 악한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는 거짓을 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했는데 글쎄 저는 이것을 채세곳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으로 저번에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같이 이렇게 동감을 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 그 순염소 대속죄 제물로 이렇게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는 그것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예표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바보는 아버지의 극한 슬픔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했는데 이것이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준비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오늘 문제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 좀 쉽게 냈으면 좋겠다. 뭐 사지선다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유다가 개입으로 죽이는 일이 파는 일로 전환되는 것과 루벤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 이제 루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뼈가 꺾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런데 또 그러기 위해 또 그리고 요셉이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인자로 오는 일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모습하고도 또 이렇게 연상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죽으면 어 인자 예수를 다시 또 보내야 되는 이런 그 불상사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오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데 어떤 결국에는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낙타에 싣고 있는 향품, 유향, 모략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상고들이 미디안 상고들이 이거 똑같은 걸 가지고 가네.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그 상고들이 그 배에 실은 그 향품들이 여러 가지 향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이제 사람의 영혼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고 가서 파는데 오늘 그 미디안 상인들도 요셉을 가지고 가서 파는 거를 보면 지금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뭐 유향과 향품 모략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영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도 어, 자기들도 영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는 뭐냐?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 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들 또한 자기들도 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해석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황금 유양 모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은 20냥에 팔리는 것은 어, 그, 그 율법에서 보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매겨지는데 20세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의 그 몸값은 20냥이고 또 20세가 넘으면 은 30세겔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라본 채색 이거 정말로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주시는 영감이 없는데 그냥 이거 억지로 한번 해보면 어, 저는 순념소를 아직도 제가 오는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순념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저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유월절 그 잡을 때 염소도 잡지 않습니까? 거기서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면 그러면 염소는 마태복음 24장인가에서는 저기 음부로 가야 되는 그 불꽃 가운데로 그 예비된 곳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인가? 그러면 어,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고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이렇게 염소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그 염소의 피를 묻혀서 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을 이렇게 이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히고 팔려서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치는 거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하여튼 그림이 하여튼 엉뚱한 거 그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은 요셉으로 알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극한 슬픔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아까 이나자매님 사랑에 대해서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러니까 정말로 내 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의인으로 보면 의인으로 치고 사람들이 칭송도 해주지만은 그래서 아버지를 물론 자랑스럽게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찢어지는 그 마음은 그 뭘로 어떻게 그 위로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겠는가? 지금 그런 심령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 아닐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예. 있네요.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더 한다면 아까 그 윤영재님은 성전세 사람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세를 얘기를 한 것인가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전세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5세겔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러는데 은 20냥이라고 하고 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30냥에 팔릴 것에 대한 예표인데 20냥이라는 것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이문도 남겨먹고 해야 되니까 20냥에 넘겨져서 결국은 10냥에 보태져서 이제 30냥으로 팔리는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에 대한 예표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그거를 좀 하고 더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하게 그 루벤이 말하는 것은 먹히지를 않아요. 여기 형제들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은 그 야곱도 저기 루벤이 말한 것은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유다 말은 형제들이 귀담아 들어요. 유다 말은 다, 저 옳다, 그렇게 하자고 찬성을 하는데, 루벤의 말은 안 듣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유다는 루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나 아버지가 예, 루벤 말은 신뢰하지 않는가, 공감이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그 유다 말은 잘 듣잖아요. 여기서 보면 형제들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둠을 무엇이 유익할까? 이제 이스마엘과 아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20을 받고 팔았는데 아까 니나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들이 20을 주고 팔았으면은 그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인들이. 그래서 애굽에 30으로 파는 이제 주님이 가룟 유다한테 30을 받고 이제 팔려가는 그런 것을 이제 연상하는 것 같고, 여기 그 곡식 때문에 곡식의 애굽으로 살아가는데 그 루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제 베냐민을 애국으로 이제 요셉이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막내 동생이 있으니까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제 야곱이 동생을 보내지 않잖아요, 베냐민을. 그러면은 이제 곡식을 사러 갈 수 없다. 동생을 데려오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곡식을 사올 수 없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루벤이 뭐라고 했냐면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셔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리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음, 그 유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뭐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자기가 담보가 되어 아버지께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판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향륜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또 여기서도 이제 몰약 유황 그런 것을 향품을 가나안 땅에서 나는 향품을 가지고 이제 곡식사러 같이 내려가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여기서도 야곱이 유다 말을 들었지 르벤 말은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다 말을 들은 것은 이제 유다가 구약에서는 왕권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다 지파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유다가 왕권을 이제 예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아까 향품이라는 것은 그, 그 출애굽기 30장에서도 관유를 만들려면은 모든 향품 재료가 네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이 죽고 이제 장사할 때 그 향품을 거기다 입건할 때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내 생각에는 그,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이게 그 가룟 유다가 이 비싼 향품을 왜 허비하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향품을 허비하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은 이제 그리고 뭐 열왕기 하에선가 그게 히스기야가 또 그, 그, 그 아수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기 보물창고를 다 열어줬는데 그게 이제 상품들이 또 다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다 가져갈 것을 뺏길 것을 이제 예시하는 것인데,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구덩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말씀을 나눴고 형제님이 이제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도 오늘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그 유대교 체계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요셉이라는 거는 예수를 이제 예표하는 인물인데 지금 이렇게 팔려가고 이렇게 뭐 세상으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과 같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요셉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행적과 그 오셔서 그분이 이 33년간 이렇게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했던 모습과 그대로를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구덩이가 유대 체계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너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더 역으로 그들을 코너에 모으는 역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그 역경에서 이제 이겨나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지혜로 그 모든 이기를 이렇게 모면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이제 최종 이렇게 드리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여기 구둥이와 그들은 종교 체계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파놓은 그 함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잠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강야에 가서 마귀들에게 이렇게 시험 받는 일이 있죠. 그것하고도 이제 이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에 의해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그 왕권을 행사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이렇게 그들의 함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나 지금 유다의 어떤 개입으로 이렇게 이끌려 나오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이제 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같은 어떤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우선은 하고요. 우선 이제 가번에서 유다의 개입으로 이렇게 죽을 뻔했던 그 요셉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루벤은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그것이 무산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루벤의 어떤 그 계획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그 취하는 그는 간악 관계가 거기에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게 숨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벤의 어떤 계획은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근심이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49장에 가면 유다를 이렇게 이스라엘 이 축복할 때 보면 그에게 이렇게 왕권이 오실 것이고 주가 있을 것이고 또 그에게 의해서 실로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성취되려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밑그림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다가 왜 그런 것으로 그런 어떤 장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림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밑그림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유다 후손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되어질 일과 지금 요셉을 살린 그래서 유다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요셉이 행할 일과 이것이 이제 같은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런 애표적인 것이 실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낙타에 싣고 간 그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거 이것을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아, 요셉이 이 그 애굽에 가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들여서 희생제물이 될 것,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나 요셉이 애굽에 가는 것이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전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물품이 저는 이게 이제 각각으로 보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게 장례 물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예자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하고 또 니고데모는 그 장례 물품인 몰약과 침향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구덩이에선 건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어, 어, 죽음과 똑같은 그런 어떤 죽음의 세계에 던져지는 것이니까 죽음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모략이라는 것은 순환과 고난과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저는 이제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요셉을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론 유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개입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뒤에 우리가 이어질 내용 보면 이제 다번에 요셉이 20냥의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상인을 거쳐서 최종 보디발에게 이렇게 팔려가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20냥이라는 것은 아까 저도 이제 이게 20냥이 뭐일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찾아봤죠. 그런데 이제 그 찾은 것 유일하게 나오는 거는 레위기 27장에 보면 나이별로 이렇게 몸값이 이렇게 있는데 5세에서 20세까지는 그 20냥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이 되고 60세까지는 남자는 50냥이고 여자는 이제 또 30냥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30냥에 팔렸는데 이게 또 30은 어떻게 이렇게 매칭을 할까? 그래서 아까 형제 자매님들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이 20냥에 팔았으면 그러면 자기도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면 뭔가 이 이윤을 붙이면 30냥에는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도 뭐 일단 20냥의 어떤 중요한 것보다는 여기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요셉을 파는 일에 이렇게 개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이나 미디안 상인들도 미디안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에수를 파는 자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일에 개입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혈통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파는 일과 같이 요셉도 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에 의해서 이렇게 팔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 사람이나 미디안 상인들은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상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고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알고 있는 그 족속들 중에서 결국에는 이런 상고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서 예수를 이렇게 팔고 또 예수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일과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최종적으로 이제 이 보디바리가 팔렸다가 또 옥에 갇혔다가 거기에서 그 술간언을 이렇게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풀려나는 어떤 그런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인 그 아까 그 가룟 유다에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에게 팔렸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최종적으로 로마의 어떤 그 황제의 어떤 총독에게 이렇게 다시 넘겨지는 어떤 그런 거와 똑같이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어, 그려질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세밀한 어떤 그런 그 긴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한 4,000년의 어떤 역사를 거쳐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애표로 보여줬던 것들이 성취되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 그려지는 어떤 모습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채색옷에 이제 숫염소를 이렇게 적시고 악한 짐승에 이렇게 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거짓 고언하는 것은 우선은 이제 거짓을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무죄자로서 이렇게 죽음에 이른 것을 이렇게 거짓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걸 우선은 이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채색옷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했던 그, 독생자 예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런 어떤 영화로움을 이렇게 채색옷이 벗겨지는 것은 그런 영화로움을 잠시 이렇게 거두고,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어떤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 수기염소의 어떤 피를 적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우리의 어떤 대속제물로 그리고는 또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려짐에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제일에는 염소를 이렇게 두 마리 염소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거와 이렇게 같은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악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악한 짐승은 우선은 이제 예수님이 팔릴 때 보면은 거짓된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에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개입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그리고 로마의 어떤 총독이 이렇게 개입되는 것은 그 바다에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에 넘기는 데까지 관여하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까지 팔려가는 데까지도 모든 어떤 짐승 세계가 동원되어서 그렇게 이끌림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겉으로는 형제들이 그냥 자기 어떤 그 요셉에 대한 어떤 시기, 아버지의 어떤 편애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되어서 이렇게 죽이고자 했다가 이렇게 파는 어떤 일, 그리고는 그때 개입된 어떤 그런 상고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겉으로 보면 일상에 일어나는 일, 그냥 뭐 특별한
크게 특별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일 같은 어떤 이런 일들이 그런 어떤 저변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계획, 그런 언대한 구원의 계획들이 이렇게 기저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그냥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우리가 허투루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어떤 형제들이나 그 개입된 사람들은 늘상 자기들이 그냥 하던 일이고, 좀, 그 동생 요셉이 좀 미워서 행한 어떤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그런 악한 생각, 악인들의 어떤 그런 모략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데 이렇게 쓰임이 되고 용도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그래서 음, 우리의 어떤 그 믿는 자들의 어떤 그 일상에서의 어떤 일이나 모든 것들이 자세히 이렇게 새겨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과 상관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그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짜증나는 일이고 싫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들도 좀 소중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거짓을 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죽음의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거짓으로 이렇게 고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항상 살인이나 이런 데에는 거짓이라는 게 늘 거기에는 개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거짓 증거 증인들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서 이렇게 동원하듯이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라보 포도원을 이렇게 아합이 이렇게 강탈할 때도 그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어, 왕을 이렇게 라합이 저주했습니다 해가지고 거짓을 이렇게 에, 통해서 모함해서 이렇게 죽이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거짓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살인과 이렇게 연계된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버지는 이제 요셉은 죽은 걸로 알지만 실제는 살아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야곱이 극한의 어떤 슬픔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됐어요. 우선은 그 앞서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 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는데 그런 고통을 아버지로서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그 심정 그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한 면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선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야곱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믿음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가 지금 이 요셉의 어떤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보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으로 어렵게 얻은 자식을 이렇게 드리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중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어,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아들 하나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냈어요. 그런데 그때 드릴 때 뭐냐면 아브라함은 먼저 너의 후손을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이 이 아들을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방책이 있겠지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잡고 이제 이렇게 드렸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야곱은
분명히 요셉이 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모든 뭐 형제의 어떤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한다. 뭐 별과 달과 해와 달과 별이 또 이렇게 절한다. 이런 두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보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지만 그 요셉이 야곱이 이걸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요셉의 꿈으로 보여준 그 이상을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 지금 이런 극한의 슬픔으로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꿈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정말 이게 이렇게 요셉에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한 어떤 이 시종을 이렇게 어, 고뇌하면서 이렇게 이런 슬픔에 잠기기 전에 뭔가 그런 것들 모습이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이 제 어떤 아들의 모습 이런 것이 보였다면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육적으로 그는 혼적으로 이렇게 슬픔이 극한의 슬픔이 저도 잠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본다라면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이삭을 드리는 믿음과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극한의 슬픔에 빠졌다라는 것은 좀 신앙적으로 단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이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는 아직도 이렇게 여러 단계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정확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이제 각자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급하게 그 나를 가르치셨던 그 스승님의 그 강해를 급하게 그 부분을 찾아서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 나의 스승님의 그 해석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정처 없이 살던 그 미디안 족속의 지역의 그 땅에 가서 함께 섞여 살았었고, 여기에 나오는 상고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고 미디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해석을 읽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예, 나를 가르쳤던 스승님은 그 형제회에서 이미 말씀을 뭐 이제 들었던 그 말씀을 나한테 또 전해주셨는데 내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는 미디안 족속의 거주지 이스마엘 족속이 섞여 살면서 그들이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대상으로 장사꾼 노릇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뭐 고증을 많이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그건 다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예 어쨌든 요셉을 20에 사서 보디발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판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때 당시 거주하던 지역은 미디안 족속과 함께 살았다.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 나도 이제 오늘자 그거 이런 것을 오늘자 봤네. 그 다음에 그 상고들의 상품은 오늘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요셉이 죽고 장사될 것과 요셉은 육체로는 죽지만 영은 다시 산다라는 것을 예시한다는 거예요. 예, 그
유향은 또는 몰약은 이것은 인자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죽고 장사될 것에 대한 이제 상징인데, 그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취, 하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향취를 내는 부활의 향취와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에게 기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믿죠. 그렇게 또 아버지를 속였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대교 공회 의원들과 빌라도를 포함해서 다 악한 짐승들이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인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순념소를 잡아서 그 순념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순념소는 당연히 속죄 제물이에요. 어린 양은 번제 제물이지만 대속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중에 21절에 특히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는 유일한 그분이 죄가 되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죽은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거죠. 죄가 되어 죽은 거죠. 그것에 대한 예언, 그것을 암시한다, 예언이다, 이런 것이고, 요셉에게 보이신 두 번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먼 후일 메시아의 때가, 예언된 메시아의 때가 이르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야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의해서 이런 그들의 율법으로 종교를 받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이방인이 손에 넘겨져서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야곱이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지만 그 영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는 죽음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시작이 된다.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을 먼 후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지하고 지식이 있는 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느냐, 뭐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다 그러면 그걸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불신의 마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무슨 고안에서 써낸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친히 이 성경,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